하나님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한 예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고 우리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다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이 그 신앙의 끝자락,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된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목격했던 이 여자들, 결국 그들은 마지막 끝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여인들이 그 인생의 끝자락에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자들은 23장 55절에도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이 여자들을 성경은 24장 10절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수의 여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갈릴리에서부터 마지막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올 때 그들이 가지고 갔던 것은 향품과 향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된다라는 너무도 은혜 받은 자들로서의 당연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았던 이 여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살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구스의 아내죠.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이 여인,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까지 예수님에게 헌신할 정도로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 오늘 성경에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하는데 세베대의 아내 마리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고, 그리고 죽으시고 난 뒤에도 마지막 무덤에까지 찾아와서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에 갚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넣기 위해서 마지막 그들의 도리를 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무덤이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들이 목격을 했더라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이것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찾아서 어디 계신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마지막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 여인들을 만나면서 이 여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현실은 참 힘겹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씀하죠. 그 내용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 왜 이 여인들이 근심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시신 가운데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천사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이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했던 겁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서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계속 그 시신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메시지죠. 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 시간에 이렇게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마음 상해하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지금 계속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느냐? 이 말이겠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고 평안해야 하는데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 천사들은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현실이 참 두렵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이는 현실이 이랬을지라도 그는 이렇게 선포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도리어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불안하고 근심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도리어 찬송해야 될 때임을 이 시인은 알고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이고 근심되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그 여인들에게는 다시 살아났다는 이 얘기가 꿈 같은 얘기였을 겁니다.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들이 어떻게 그 삶의 끝자락, 신앙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었을까요? 이 사역을 오늘 이 두 천사들이 했던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하반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근심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이 상황 말이죠. 이럴 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뭘요? 주님의 말씀을요.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네, 그들의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심은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잠언 15장 13절에도 보시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결국 우리의 근심은, 이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까지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현실이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을 우리가 갖고 살면, 근심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상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져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답답하고 괴로워지는 것이 이 근심의 결과죠. 그뿐만 아니라 이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우리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바로 이 근심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근심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근심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근심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된 일이 많으면 보이는 현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실에 더 무게감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보다는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자리가 근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천사들의 역할은 이 여인들을 근심에서 빠져나와서 평안의 길로 끝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뭘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이 말씀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근심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난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들은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구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저 천사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구나.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분은 지금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믿지 않겠습니까?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렇게 근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도 기억지 못하고 근심에 붙들려서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금 천사가 이 말씀을 다시금 그들의 귓전에 들려주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도 오늘 다시 들려주는 이 천사들의 역할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이 신앙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근심에서 평안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다시금 이 삶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 기로에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제14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그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동안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 죽음이 어찌 제자들의 기쁨이었겠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이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 죽음이야말로 정말 너희들이 기뻐했을 일인데 왜 슬퍼하느냐? 이 말이겠죠.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근심하고 있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시신이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께로 가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이들이 근심하기보다 평안을 얻었을 것이고 슬퍼하기보다 기뻐하였을 것이고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천사의 역할이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역사는 곧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심, 그 말씀하심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이미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현실 때는 이런 말씀으로 믿고 살아라고. 이런 현실을 만날 때, 이런 걱정스럽고 근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니까 기도해보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에게 간구해보라고.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이 근심이 되고 마음이 상한 일이겠습니까? 도리어 그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이고 끝이라고 여겼던 이 절망이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된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현실 속에,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 속에 어떠한 근심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예수 부활을 기억하라 하셨고,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근심도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평안으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이 예수의 부활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이 한 부분이었고,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 11제자들이죠. 베드로와 함께 이 11제자들은 근심에 더 쌓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음에 왜 그들에겐 더 큰 근심이었고 두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 또한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근심된 일이 많습니까? 걱정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까? 찾아도 찾지 못하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쌓여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고 다시 우리에게로 오실 것을 믿고 우리 소망 가운데 예수 부활의 이 신앙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